이 지난주에 교회가 이 1장 22절부터 마지막 23절에 교회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교회에 대한 것을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머리와 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것이죠.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포도나무에 우리가 가진 것처럼 연합된 그것을 에베소서에서 1장에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러므로 이 교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관계적인 것이고 인격적인 것이고, 그래서 화평이라는 단어가 14절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평화하다, 화평하다 이런 말은 절대적으로 기계적인 단어는 아니고 인격적인 단어요, 관계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머리에 통일된 그러한 유기체인 것을 분명히 말씀을 여기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것을 설명하기에 사도 바울은 먼저 대조적으로 교회가 아닌 것을 먼저 얘기를 해요. 그러나 교회라는 단어를 여기서 또 안 쓰시기 시작하면서 여기 보면 절대로 교회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절대 교회를 쓰지 않아요. 여기 보시면 지난주의 말씀이죠. 첫째, 우리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회와 반대되는 말이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이방인은 뭐냐면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들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을 여기서 이방인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을 여기서 이방인으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고 있죠. 그리고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고 하고, 그리고 그때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다. 다시 말하면 구원에 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것이 교회라는 의미겠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다.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는 말이고,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외인이었다. 마치 foreigners, 외국인이었다. 세상에선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로, 이렇게 교회가 아닌 상황을 설명함으로 반대적으로 교회가 그럼 어떤 것인가를 직감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14절부터 거기에 대한 이제 opposition, 그거에 대한 반대 개념을 이제 교회죠.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을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를 만드셨다는 것은 우리의 막힌 죄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화평케 하셨다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되는 역할을 화평케 하시는, 화목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말씀하시죠. 이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15절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는 게 아니라 컴플리트 하셨다는 거죠. 저것을 율법을 육체로 완성하시면서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셨다. 이 화평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평안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화평이 이루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얘기는 모든 경우가 이 완전한 평안을 이룬다는 것이 아니고, 이 평안 속에서 이 성숙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교회의 이 정체성을 여기서 얘기하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 여기서는 화평이라는 단어지만 여기서는 화목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화목은 마치 대제사장 역할이죠. 죄사함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는 역할을 하셨던.
여기서 특별히 이 구속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reconciliation 이런 단어를 썼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했다. 그리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평안은 화평이죠. 있는 자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이방인도 아니요. 여기서 이방인, 외인이 아니라는 거죠.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패밀리다. 하나님의 the household of God, 하나님의 권속, 이런 단어는 the family of God,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셔서 화목의 역할을, 모퉁이 코너스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돌과 돌을 연결시키는, 건물마다 건물을 서로 연결시키는 화목을 코너스톤으로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22절, 그것이 교회인다면 너희도, 이제 우리는 뭡니까? 너희도, 우리 교회된 저와 여러분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교회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 그것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함께라는 단어예요.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지어져 가고, 연결되다, 지어져 간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이다, 동일한 시민이다, 계속적인 공동체, 계속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유기체로 여기서는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서로 연결하여 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지어져 가는 그런 말씀으로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22절에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는데,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아주 교회에 대한 기본적인, 여기서 이게 안 되면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자기 정체성에서부터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 교회관이 잘못됐다는 건 정체성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정체성이 잘못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서로 지어져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다른 것이고, 교회가 여전히 연약함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것은 음부의 권사가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칫 정체성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하나님의 권속으로, 그리고 외인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시민으로 우리가 이렇게 분명히 정체화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의 열악함을 바라보면서 교회의 각종 여러 가지 참 어떤 그런 바람직하지 못한, 어떻게 보면 불완전한, 온전치 못한 그러한 것들이 있다고 해서 그 교회의 존재까지 참 위태롭게 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한 사람이 있든 두 사람이 있든 교회의 숫자와 상관없이 교회는 존재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많고 적음이 교회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주시고 또 이 약속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신 그것이 교회요. 삼위일체가, 이 삼위일체 자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에베소서에서 1장은 원 센텐스로 삼위일체의 역사하심을 쫙 설명하신 것이, 그게 바로 그런 후에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에서는요, 택하시고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신
그 성부 하나님과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속량하고 그리고 그 성령의 인치심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계시의 정신을 은혜를 알게 하신 그 삼위일체의 그 하나님의 선한 일이 그 굿 워크가 교회가 되었고 저와 여러분이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은혜였다는 것이죠. 교회는 은혜 위에 서 있어야 되고 교회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한 교회는 존재한다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그분이 교회의 주체가 되시고 그분들이 교회의 존재의 아주 그 기본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 수도 없고 어느 누구도 교회를 교회로서 온전케 할 수 있는 분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몸이 되시고 그의 머리 안에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분 안에 통일이 될 때 그때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너무나도 요즘 너무나 많은 이 교회관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교회가 저런 교회는 안 가.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 자체를 부정하는. 여러분, 물론 여기 그리스도 언약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밖에 있었고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것을 교회라고 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기본적인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에 임한 그런 사람들이 이 교회가 됨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교회가 이 성령이 충만함으로 그리고 이 교회가 그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열매 그리고 오늘 에베소서 말씀하시는 그 성장하고 자라는 성숙해가는 그런 부분에서 열약하다 해서 교회의 존재 자체를 무너뜨리는 것은 참으로 조심해야 되고 참으로 분별해야 되는 그런 교회의 지금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너무나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서 이제 교회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1장, 2장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신 교회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 되며 그리고 우리가 교회됨이라는 정체성과 그 은혜 안에서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일에 사도 바울은 굉장히 지금 여기에 큰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은 그럼 뭡니까? 오늘 말씀은 갑자기 이런 어떻게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가 교회됨을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됨을 그리고 지어져가는 우리의 교회됨을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오늘 말씀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능적인 교회와 존재적인 교회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교회가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교회를 어떻게 좀 부흥시켜 보려고 막 그냥 이 전도가 기능적인 하나의 수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생명이 생명을 낳는 일이 아니라 교회로 끌어오는 어떤 그런 어떤 마케팅, 그러니까 교회 마케팅 이런 쪽으로 와서는 뭐하냐? 와서는 존재적인 교회로 언약 안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면서 교회가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안에 우리가 참여하고 다시 지어져 가는 것은 이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된다는 것은 구원을 받은 자가 날로 더해지는. 그래서 초대교회에 모일 때마다 떡을 떼고 찬송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즐거운 마음으로 떡을 뗄 때 믿는 구원을 받는 자가 날마다 더하여 갔다. 이게 교회입니다. 믿는 자가 날마다 더하여졌다 갔다. 이게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는 이게 교회가 지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기능적인 교회는 교회 건물을 지어놓고 사람을 끌어서 거기다가 채워넣는 게 이게 이제
부흥인 줄 알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전도는 마치 이 겉에 보이는 유형적인 교회 건물에 사람을 채워넣는 일에 전도가 지금 많이 잘못된 거죠. 그러면서 그 안에 이분들을 양육하고 함께 지어져가는 이 일을 못하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결국은 힘든 거죠.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그대로 그냥 깨지는 거죠. 힘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왜 힘이 없냐면 이 서로 연결하는 부분이 너무 약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 이게 너무 약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게 강력하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느슨하게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그냥 어떤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한번 딱 치면 그대로 날아갑니다. 그대로. 지금도 여기 보시면 우리 저기 교회 바깥에 나가면 옛날 나무들이 많은데 딱 나가면 이만한 아주 굵은 가지들이 뚝뚝 떨어져 있는데 보면 다 말라 비틀어진 것만, 여러분. 그래서 저기다 모아서 저기 불을 살리려고 나무 밑에다가 저기다 모아놓은 거 아시죠? 어쩜 그렇게 예수님이 그런 걸 이렇게 비유를 이렇게 하셨어? 그런 바짝 마른. 그런데 그 평상시에는 몰라요. 그 나무에 붙어 있으니까 저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한번 확 하니까 그냥,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비바람이 한번 불면 나무가 정리가 돼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한번 오면 그냥 그때 그냥 다 영성이 그냥 바닥이 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어떤 외부의 어떤 그런 그러니까 이 교회가 약하면요, 누가 자꾸 끼냐면 이단이 끼게 돼 있어요. 그것은요, 교회가 약하기 때문에 이단이 오는 거지. 교회가 강하면 전쟁은 있어요. 싸움은 있어요. 그렇지만 이단이 자리를 잡지 못해. 이런 식으로 말씀이 선포될 때는 이렇게 발작은 해요.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 갑자기 이유 없이 막 팍팍팍 나갈 테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참, 제가 여기 학교 우리 교회 처음에 시작할 때 막 로마서 막 그냥 막 때리면 아이들이 막 그냥 찬양할 때 막 이게 막 갑자기 찬양하는데 막 뚝뚝 끊어지고 그랬었어요. 그때 뭐 프로젝트도 나가고. 그래서 제가 하도 있어서 그때 설교할 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런 거는 은혜 때문에 그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적이 여러 번 있어요. 저는 그런 예배 때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일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 강력한, 사도행전을 보면요,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지만 이번 주일에 그냥 막 말씀이 선포되는데, 아니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이 충만해서 갔더니 이상하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귀신들이 발작거려요. 왜 발작거리냐면 예수님이 무슨 귀신한테 무슨 시비 걸었겠어요? 아니면 사도 바울이 바나바하고 구브로로 선교 갔을 때 무슨 싸우자고 그랬겠어요? 아니에요.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빛이 딱 들어가 있으니까, 빛이 움직이니까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빛을 싫어하거든. 그러니까 어둠이 그냥 빛을 가리려고 이러다 보니까, 가리는 것이 발작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을 자꾸 그냥 혼미케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벌어져요. 선교지에 가면 이런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막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여기 크리스천 요즘 기독교인들은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감각이 없어요. 싸움이라든지 영적 전쟁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감각이 없어요. 그냥 막 우연히 저렇게 일어났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영적인 그게 요즘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면 신비주의라고 몰아붙여요. 제가 지난주에 그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세상의 악한 주관자들과 그 악한 영에 대한 싸움이라고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이런 설교를 하면, 저 사람 무슨 순복음파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또 몰아붙이는 그런 거 있어요. 그래갖고 요즘은 또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만 딱 갖고 이렇게 그걸로 이렇게 보시는 분들 사실 많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십니다. 사람에 맞춰갖고 역사하지 전혀 아닙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복음서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을 보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이게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생각에 일치가 됩니까? 그런 거 없어요. 앉은 자가 퍼뜩퍼뜩 일어나고,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일어나는 모든 하나님의 슈퍼내추럴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십시오. 어디 하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 와닿은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슈퍼내추럴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눈이 아니고서는 그걸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눈이 있을 때 믿는 자는 보게 되리라.
믿는 자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는 거죠. 보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똑같은 걸 봐도 믿음이 없으면 그거를 못 본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 가운데 있을 때 이 교회는 어떤 이단이 들어와도 이단이 견디질 못해. 이놈의 데는 붙을 데가 없네 하고 나가요. 발작하고 나가긴 나가. 어디를 깨물고 나가느냐? 뒤꿈치를 앙 물고 깨물고 가긴 가. 그러나 뒤꿈치 물어 갖고는 뭐가 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뒤꿈치 물어 갖고는 교회가 흔들리지 않지. 보통 교회가 약하면 어디를 물고 나오면 교회 머리는 예수님께 거기 못 물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심한 데미지를 주고 그냥 데미지를 주고 가죠. 네. 그럼 뭐 어쩔 수 없어요. 평소에 이 영적으로 느슨해 있으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교회는 항상 이런 전쟁이 있고 전쟁이 있어도 지역전으로 다 끝나요. 그냥 메이저 전쟁이 워가 안 일어나고 그냥 지역적으로 끝나고 말아요. 그냥 그걸로 끝납니다. 그런 걸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저와 여러분들 평소에 하나님의 이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성으로 아주 충만하게 여러분들이 준비되어 있으면 절대로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개인이나 어떤 곳에서도 넘어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게 전쟁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있어요. 있지만 절대로 메이저 데미지가 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절대 그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건강하냐 안 건강하냐면 시험에 한번 딱 다쳐보면 그 교회가 건강한지 아닌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도 꿋꿋이 넘어가는 것은 평소에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이 교회가 단단히 이게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한 사람이 휘젓고 다녀도 휘저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게 아닌 경우에는 거의 다 교회들이 지금 힘들어하는 건 맞습니다. 그게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러므로 이 교회는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져 가는 일에 이게 바로 교회가 지어져 가는 거죠.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이 교회가 이렇게 성장한다는 것과 부흥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 성장은 뭐예요? 어떻게 보면 믿는 자가 더해져 가는 일이에요. 그것이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고 그것이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고 또 성숙은 오늘 이러한 은혜 가운데 있는 한 명 한 명의 정체성을 가진 교회들이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서로 연결해 함께 지어져 갈 때 이제 에베소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면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 부활의 능력을 새로운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를 통해서 교회되는 정체성이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서 그런 삶이 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크리스찬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떠난 이 크리스찬은 아무리 그래도 지금 보세요. 교회를 지금 보면요. 예수는 믿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부지기수 많고요. 지금 이 말세가 돼갖고요. 지금은 아주 말세가 돼갖고 예전에 조금 믿는다고 시작했던 사람들이 지금은요 다 교회 안 나가고요.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어 할 정도로 교회 안 나가요. 교회 안 나가는 건 둘째치고 교회 안 나간다는 거는 여러분 이미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믿음을 완전히 떠난 사람들이 부지기수가 많아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속한 교회들이 지금 성장하고 이 지금 에베소서를 쓰는 이 사도 바울의 저 말씀을 교회들이 회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교회가 저렇게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는 일에 교회가 게으러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게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른 교훈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흔드는 거예요. 이런 대적들이 끊임없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교회는 정말 말씀 위에 서 있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은혜 안에 날마다 확실하게 거하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한 일이죠. 그것이 아니면 교회는 지금은 개런티 못합니다. 교회는 지금 보시면 사실 문 닫는 교회가 많아요. 여러분 문 닫는 교회가 있다고 해서 교회 존재를 여러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문 닫는 게 많죠. 이 건물도 교회였잖아요. 20명이 있던 할머니들이 결국은 50년 만에 여기도 문을 닫았잖아요.
우리 루터란 처치 여러분 아시잖아요. 거기 20명, 그 뭐 몇 명 됐는데 그 교회가 20명도 교회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20명 갖고는 그 교회 건물을 유지할 수 없으니까 흩어져라 해서 흩어진 거지. 여기도 20명 갖고 이걸 안 돼. 그리고 애나부 대학촌교회도요. 애나부 대학촌교회도 교우들이 없잖아요. 교우들이 없으면 이 건물을 지탱 못하니까 또 팔겠죠. 그렇죠. 중요한 거는 교회들이 와갖고 이 파이낸셜리 이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저겁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지난 10년 동안 학생들 갖고 교회 온 거 아닙니까? 남들이 전부 다 이 교회는 3년 만에 망한다고 제 앞에서 선설하고 간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왜? 이 교회는 여기 7개 교회가 있고 여기 학생들만 해갖고 학생들 갖고 무슨 교회를 해? 그래서 제가 있었던 감리교단에 있었던 목사님들은 저한테 그러고 갔어요. 3년 만에 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교회를 그렇게.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제가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존재론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본질 앞에, 저 보세요. 저 말씀 앞에. 그죠? 교회가 뭔지를 저 말씀. 여기 요 말씀 있죠? 요 말씀에 딱 청렴해 있으면 교회는 절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 지난 10년 동안 배운 교훈이요. 증거이고. 앞으로도 마찬가지. 딴짓 안 하면 돼. 교회는요, 바로 저 안에만 있으면 돼. 바로 이 교회가 뭔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가운데 반드시 서 있으면 어느 이게 와도 교회는 절대로 문 닫지를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러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어느 누구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뭐가 있으면? 돈이 있으면? 아니요. 사람이 많으면? 아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복음의 본질 앞에 서 있으면 음부의 권세가 판신, 그리고 시저, 명예와 돈과 권력,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 선지자 중에 하나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디서? 가이사랴 빌립보. 판신과 그리고 이 돈과 명예와 그리고 권력이 시저, 이 세 가지가 꽉 있는 거기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무슨 말씀하신? 너희들은 조심하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내가 말하는 건 떡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5,000명 먹일 때 그 떡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4,000명 먹일 때 떡 갖고 오라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 떡 문제인 줄 아는데 내가 얘기하는 건 떡이 아니다. 누룩을 조심하라. 누룩이 뭐냐? 바리새인, 여기 세 가지 신이다. 이 세 가지 신 음부의 권세다. 음부의 권세가 오늘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을 자꾸 무너뜨리게 돼서 교회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는 저들이 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하리라. 이게 약속입니다.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 본질만 서 있으면 교회는 비바람이 불어치고 창수가 불어쳐도 교회는 반석과 같아서 하나님의 교회, 내 교회를 내가 세운다고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교회를 세우면 음부의 권세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면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판신과 이 돈과 명예들이 절대로 너희를 이기지 못한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교회 공동체이기 전에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우리 교회됨을 자꾸 왜 떠나는 줄 아십니까? 왜 오늘도 저기 옆 동네만 가도 왜 그렇게 옛날에는 제가 찬양팀을 하면서 막 그냥 성경으로 막 해서 그 사람들이 찬양할 때 이러고 찬양하고 막 말씀을 볼 때마다 눈물 흘리고 그 집안에 가갖고 막 예배가 살고 엄마 아빠 한국 가갖고 구원을 이루고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 지금은 교회도 안 나가. 그 소리 가슴이 그래가니까 뭐하냐? 지금은 교회도 안 나가고 그 시간에 뭐 하는지 모르겠어. 이게 10년도 못 가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10년도 안 가서.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문을 닫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음부의 권세가 그 교회를 흔들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교회라니까 여기 교회이지만 여러분의 가정교회가 마찬가지. 가정이 여러분 반드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확실한 복음 앞에, 그런 정체성 앞에 여러분들이 있을 때 여러분의 가정교회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교회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그 부부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시간 문제입니다. 한 명이라도 살아있으면 그나마 견딜 수 있어요.
이게 두 사람, 한 명이 살다가 나중에 남편이 가자고 부인이 먼저 열심히 했는데 부인이 그냥 낮아버지니까 남편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결국 남편은 부인 따라갑니다. 어떻게 그렇게 된 게 그렇게 돼? 부인이 안 하니까 그냥 남편은 그냥 도매꿈으로 넘어가대. 그래서 교회는 이 마리아 주부 성육반은 그렇게 중요해. 오늘도 마리아 주부 성육반 할 때마다 거기 와서 듣는데 눈을 그냥 이렇게 부라리고 얼마나 그렇게 잘 들으시는지 몰라. 내가 보니까 1시간. 그러니까 거기서 그 말씀을 안 배워갖고 이분들이 어떻게 저기 견디겠어? 그거 어떻게 뭘 갖고 살겠어? 그래서 그분들이 살아야 돼요. 자매니 아내가 살아야 돼. 요즘 남편 내가 남자지만 요즘 남자들이 이렇게 시원치가 않아. 남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남자들이 좀 우리 교회는 좀 남자들이 좀 이렇게 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남편님들이 좀 더 믿음 위에 좀 서서 이렇게 리더십을 좀 발휘했으면 참 좋겠어요. 남편들이 은배 권세가 가만두지 않거든. 왜? 남편들이 판신이 가만두지 않거든. 그리고 이 돈,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이 남편들을 가장 가장 그냥 잠깐 눈을 멀게 하는 그런 세력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갖고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으로 여러분 이게 부딪히면서 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데 너무나도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을 이 말씀으로 이게 경고케 안 하면 그냥 막 넘어간다는 것이죠.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그 에베소서는 뭐예요? 결국 믿음을 팔아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팔아먹다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저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가만두시겠습니까? 결국 하나님 부르시고 다시 회복시키시지?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어느 교회 다니냐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거야. 시원치가 않은 거야. 시원치가. 그 잃어버린, 흩어진 양들이 생기는 거지. 그런 거야. 교회 안 나가. 참 답답하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그 교회가 아니냐? 교회예요. 교회. 무슨 교회? 성숙하지 못한 교회. 고린도 교회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고린도 교회. 편지를 오죽하면 4편이나 써 거는 그 교회는. 가장 말을 잘 듣는 교회가 어디예요? 빌립보 교회 같은 데는 괜찮았어.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데는 괜찮았어.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속을 그렇게 썩여. 당파 싸움하고 서로 싸움하고 그렇죠? 서로 잘났다 그러고 고린도 교회 보세요. 은사가 많아서 그래. 똑똑한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그렇게 그러더라 보니까. 이건 우리 가정도 교회입니다. 개인도 교회고. 우리 개인이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가정이 살고. 내가 살아야 돼, 내가. 내가 죽으면 절대로 교회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가정이 무너집니다. 요즘 가정이 막 무너지잖아요. 제가 심지어는요, 여기 이만큼 터져가 물이 콜콜 나면, 떼어 막리라고, 막 급한 대로 막 수건으로 막 들이막고, 또 여기 터지면 여기도 막고, 또 여기 막았던데 또 터지고, 조금 좀 아무래도 좀 될 듯 하면 또 팍 터져버리고. 아휴, 정말. 그래도 어떻게? 막아야지. 뭘로 막, 말씀으로 막아야지. 음부의 권세는 자꾸 못 믿게 하지. 못 믿게 해요, 자꾸. 싸우고. 그런데 자꾸 막아야지. 말씀으로 막는 거야. 들이쳐 막아봐. 그래가지고 회복돼서, 건강해 돼서. 그렇게 막아놨더니, 10년 동안 조용히 잘 사는 줄 알았더니 저기 캔사스시티 가가지고 얼마 전에 그냥 장세도 잘 되고 비즈니스도 잘 되고 집도 큰 집 샀다고 연락 오고 그러더니 얼마 전에 가보니까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애들 보여주러 다니더라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때 칼을 갖고 와가지고 싸운다길래 그때 빅보에서 그냥 막았다고 10년 전에. 그래가지고 잘 살고 아들 낳고 잘 살다. 그러면 어떻게 교회에서 다니는데 교회 생활이 엉망이니까 그거 되겠어? 돈 번다고 남편은 회사 다니고 또 여자는 피자집을 열어갖고 이게 되지도 않아요. 막 돈 번다고 돈을 벌리는데 결국은 뭐야? 마음이 아파. 왜 그래? 음부의 권세가 가만히 두질 않아.
말씀을 좀 맺으려고. 오늘 말씀은 뭐냐면, 이건 간단히 끝낼게요. 이 말씀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나서 갑작스럽게 자기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까지는 굉장히 객관적이고 교리적이고 또 그렇죠? 그런 얘기를 교회에 대한 1장과 2장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자기 얘기로,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말하거니와. 나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의 경륜을 따라 너희가 들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지 들어봐라. 교회가 된다는 게 무엇인지 들어봐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마치 교회 공동체의 너무 그냥 브로드한 그런 교회로 이렇게 생각할까봐 이제는 그걸 확 축소해서 자기 개인이 교회됨을, 은혜로 세워진 교회됨을 3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은 너희가 알 수 있어. 이제 그 거룩한 사도들의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 다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장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 참여하는 자가 됐다. 그러면서 자기가 얘기하는 거 보세요. 결국 7절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여기 일꾼이란 말 잘못 언더스탠드를 하면 안 돼요. 일꾼이라니까 이걸 갖다가 무조건 교회에다 갖다 놓고 일시키는 거야. 다 일시키는 거야. 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일을 하죠. 하지만 프라이어리티가 잡아놓고서 일시키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는 사람 일시키면 당장에 다 실족이 돼버려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 전하게 하시려고. 내가 이렇게 작은 자, 이렇게 정말 작은 자 중에 작은 자, 디모데후서에 보면 정말 괴수 중에 괴수,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세우신, 교회로 세우신 것은 이방인에게 이 생명을 전하는 것이 나의 교회됨의 임무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개인의 이 고백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이 교회가 교회를 낳는 것이죠. 생명이 생명을 낳는 거예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속에 감춰진 그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자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저런 걸 보면서 참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은혜가 얼마나 깊고 넓은지를 절절히 깨닫는 거예요. 저런 사람이 그냥 앞뒤 안 보고 그냥 달려갈 길 달려가는 이유는 저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은혜가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세상 모든 것보다도 내게 이 은혜 하나로 내가 나댔다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아주 건강한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보시면 11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왜? 이제는 더 이상 혼잡한 것이 없어요. 확신. 너무나 이 복음 안에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이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 게 이 계시가 깨달아지니까 이제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15절.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야, 자기가 환난당하는데 자기 환난하는 걸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낙심하는 것까지 위로하는 저 하나님의 사람. 진정한 교회. 아, 이는 너의 영광이니라. 멋있잖아요? 저런 게 교회의 영광입니다. 충만입니다. 저것이 오늘 이 에베소서 3장의 은혜로 불러진 부름을 받은 교회에 대한 정체성을 1장, 2장,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제 저 은혜 안에
저 은혜가 있기에, 저 부르심이 있기에 이제 이것이 마치 교회의 공동체 일인 것처럼, 나의 일이기 전에 공동체 일인 것처럼 생각할까 봐 마지막 3장에는 자기가 자기됨을, 자기가 하나님의 참 이방인의 그릇이 됨을 은혜 가운데 부르신 그 은혜의 경륜을 마지막으로 교회의 본질로 얘기하면서 이제 4장으로 넘어가며, 이렇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부활의 증인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였다라고 전개해 나가는 거예요. 충분히 여러분 이 고기를 구울 때 충분히 굽죠. 빨리 뜨거운 물에다 빨리 삶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구워서 노란 물이 쫙 나올 1, 2, 3장은 마치 서두르지 않고 교회를 함부로 얘기하지 않고, 왜 그동안 수없이 그 서신서를 통해서 교회 문제를 다뤄왔던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가 마지막 옥중 서신에서 교회를 얘기할 때는 진짜 조심스럽게 1장, 2장, 3장 그 교회의 본질과 그리고 이 개인이 어떻게 교회가 됨을 정체성으로 얘기하면서 이제 충분히 얘기한 다음에 이제 4장부터는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성숙이요, 이것이 성장이요, 이것이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더해가는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경륜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 이 교회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이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는, 이 배웠던 지식이 지혜로 변하는 그런 일을 교회가 감당하도록 그 부활의 증인들을 사용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그 일에 참여하는 자로 교회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크리스찬들의 정체성인데, 문제는 이런 얘기 들을 때 이게 무슨 깝깝한 소리야. 내가 무슨 교회 정체성으로 살아. 나는 지금 내가 여기서 할 것도 많고, 나는 이 교수의 정체성으로 살아야 하고, 나는 전문가, 나는 프로페셔널로 살아야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내가 좀 필요할 때 내가 구하는 그 정도지.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교회로서의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되느냐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것이 미련한 지혜라고 그렇게 차치하는 그런 세상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러나 이 교회가 내가 정체성이라는 이 분명한 정체성 가운데, 여러분, 내게 주시는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고백은, 그리고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얘기하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그 확신, 그 어슈런스가 오늘도 사도 바울이 그 한길을 그렇게 끊임없이 달려갔던 힘이 되었고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정체성을 성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정체성이 있죠. 그러나 오늘 근본적으로 주님께서 복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아이덴티파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에 거하실 처소가 되어서, 이제는 오늘 사도 바울이 저렇게 지극히 작은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 가운데 나를 부어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으로 이방인에게 전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그 생명력을 가지고 그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저 사도 바울의 저 고백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 줄 아십니까? 가이사르 빌립보의 음부의 권세가 톡톡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마지막 가이사르 빌립보에서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하시면서 그 음부의 권세 세계에 그 앞에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음부의 권세는 이겁니다. 뿔 달린 음부의 권세가 아니라 오늘도 내게 불쑥불쑥 올라오는 팬신, 명예, 권력, 이것이 나의 교회의 정체성을 오늘도 좀 먹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혼잡게 하고 그 정체성에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은 음부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자들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그가 너희의 영광이니라. 너를 위한 우리의 여러 가지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마라. 너희가 영광이니라. 이렇게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기적을, 많은 하나님의 슈퍼내추럴, 하나님의 일들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그때 놀라지 마십시오. 그때 그것 때문에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은 경계하는 자는 반드시 법대로 행하여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법대로 경기를 해야 교회된 교회가 충만할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충만할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생명이 열릴 것입니다. 참여하는 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된 교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일 것이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건물마다 서로 지어져 가고 오늘도 새로운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를 위하여 오늘도 함께 지어져 가는 것,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는 이 공동체요 여러분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여기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믿음에 조금 더 낙심하지 마시고 훗날 여러분이 여기를 떠나도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저 여러분들을 넘어오지 못하도록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자녀에게 음부의 권세가 더욱더 넘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이 집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온전하지 못해서 문을 닫는 것도 아니요, 마케팅을 못해서 문을 닫는 것도 아니요, 가정이 깨지는 것이 경제적인 이유도 아니요, 성격 차이도 아닙니다. 음부의 권세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로 구원의 확신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결코 이길 수 없다고 하시며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여기에 교회된 우리가 주님의 몸에 연합되어 이제는 그 안에서 숨을 쉬고 그 안에 함께 지어져 갈 때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무너뜨릴 수가 없음을,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주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교회들이 너무 아버지 하나님 좀 열악한 가운데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만신창이를 내도록 복음의 중심에, 복음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야 할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 음부의 권세에 결탁하여 넘어가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교회를 존재를 부정하는 것보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성숙함을, 우리가 온전함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믿음 안에 서 있도록, 그 은혜 안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엄마 아빠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자녀들이 되게 하셔서 그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 위에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 아버지 하나님 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하나님의 권속으로 하나님의 시민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로 부르시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교회 공동체를 부르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각종 지혜를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통해서 알리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그 충만함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충만하게 함으로 생명을 낳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주님 채우셨습니다. 이제 아버지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참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충만한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런 결단하며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참 헌신하며 돌아가는 우리 애나보 대학 중교회 성도 한 분 한 분, 그 아버지 그 가정 위에
그리고 교회 공동체 외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